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양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분쟁이 일으키는 사람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로 교회 목사님을 돕고 또 사도였던 바울을 돕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겉보기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판단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찬찬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 지체들에게 바울이 따뜻한 인사 말들을 이렇게 잘 전달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갑자기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25절, 26절,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편지의 글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절에서는 따뜻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떠나라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은 이단적인 교사나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첫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의인이 되는 길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와 그리고 은혜와 자유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거스르게 말하는 자들, 이것을 거슬러서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덫을 파고 함정을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18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역시도 뭘 챙겼어요? 자신의 배만 챙겼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긴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어떤 욕심과 사리사욕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교롭게 하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아첨하고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칭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단들과 이단 교주들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그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몇 시간씩 막 강의를 시켜요. 막 월요일부터 막 금요일까지 학교 수업처럼 막 대학생들도 휴학해라 해놓고 여기다가 다 불러와가지고 강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몇 주일에 막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일단 600독을 했으니까 한번 대결을 해보자, 아니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좀 교화시키기 위해서 다가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잘못 다가가다가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혹의 영도 있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아첨의 말에 홀라당 우리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두어 번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체 교회를 병들게 할 정도라면 단호하게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칭찬을 먼저 합니다. 뭐라 그래요? 순종함. 너희들의 순종함이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보기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루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복음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데에 있어서 민첩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교회의 진리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큐티도 했었고요. 강은수 목사님께서 또 제자 훈련도 하셨고 600도도 하셨고 600도 성경 읽기도 하셨고, 또 그리고 예전에 또 기독교 강요를 또 강성일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한번 하셨었다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리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또 교회 안에서 선한 봉사를 통해서 분별력, 세계관에 대해서도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악한데 밀어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밀어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 섞이지 않는다, 악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지혜, 교묘한 어떤 음모나 어떤 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와 같이 대화해서 막 목사님을 저기 뒤에서 저 카페에서 이렇게 뒷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당파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러한 편법들이나 음모들은 배울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서, 교회 안에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들에는 아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악한 일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언어폭력 같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버트 그린이라는 미국의 작가입니다.
미국에서 한 12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썼습니다. 권력의 법칙이나 인간 본성의 법칙, 뭐 유혹의 법칙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는데 특히 유혹의 법칙을 먼저 읽어봤어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유혹할 수 있을까? 유혹의 법칙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주로 이제 전략들, 권력 그리고 처세술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놓은 책들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사람들을 가져와서 예시를 명확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인간 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인간 세계의 권력들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로 자기 중심적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과 물질의 성취를 내가 도달할 수만 있다면, 취할 수만 있다면 상대를 수단으로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를 수단으로 보아라. 필요하다면 거짓도 행하라. 조작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글들을 우리 오늘날 사회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 이런 일을 읽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유혹의 기술도요,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근데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가긴 넘어갔어도. 근데 이것들은 잘 보세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을 수단으로 볼 것입니다. 같이 섬기는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이나 희생이나 그 십자가의 정신과는 완벽하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와 건강한 문화가 파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미련하고 선한 데 있어서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로 보지 넘어서야 할 넘어서야 할 것으로 수단으로 보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을 이기실 분이 분명하게 누구신지 명료하게 명시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하심을 믿고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들었었지만 사단의 어떤 그 사각지대가 없다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사단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이 속에서도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고 우리는 내주지 않도록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사단의 괴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잘했었던 동역자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도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누구예요?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사역지에서 굉장히 바울의 지원도 했었고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서로가 영적으로 같이 하나가 되었는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목회자이겠죠. 목회자. 그죠? 그 다음에 더디오가 있습니다. 대필자예요. 받아쓰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나 문필가들이 대부분 중요한 그 고위 관리자들의 이 글들을 대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더디오는 문서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죠. 또 누가 나와요?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하도가 나옵니다. 가이오는 또 누구예요? 교회의 식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바울과 성도들에게 이 집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또 제공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정과 환대에 있어서 굉장한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람은 누구예요?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는 당시의 일부 문헌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였다. 고린도의 고위 공직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헌금 관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헌금 관리 역할만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참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동지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남들을 넘어서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처럼 말씀을 돕는 이로, 더디오처럼 문서를 섬기는 일로, 가이오처럼 재전과 환대를 담당하는 일로, 또 행정을 담당하는 일로, 공무 영역에서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디오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오처럼 그냥 대필만 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렇게 강단의 자리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자리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잘 썼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대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교회의 방향성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이죠. 우리 함께 2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바울은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 것을, 성도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복음으로 하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류가 있다 그랬어요. 이곳에서도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심과 성화입니다. 뭐라고요? 회심과 성화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이것을 온전케 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원래의 상태로 제자리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요. 원래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되었을 때 사람의 성질은 어때요? 본질적으로 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써 회복이 된다는 것은 원래의 잃어버린 형태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완전하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그와 함께 절대적인 영광과 행복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신학자 중에 유명한 코메니우스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덕성과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에서 기도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의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영원한 삶을 주와 함께 누리는 것, 그러한 약속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100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정말 성경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은 것은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모양과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알맹이가 없는 그저 혼합주의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면요, 인도 같은 곳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혼합 종교들이 있습니다. 몇백 개의 종교와 종교의 문화를 섬기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굳이 이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이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의 종교들이 너무나도 만연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화와 삶의 세계관 역시도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문화를 창조하고 선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이바지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문화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사회의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분쟁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단을 이기고 대적하고 은사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소망에 두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요. 우리 찬송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